시편 104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위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약들을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떡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주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마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시편 104편 읽으시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이 되죠. 예. 왜 흥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흥분이 되느냐. 창세기 1장을 이 시편 기자가 이 104편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순서대로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4편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 6일 동안 진행된 모습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대단해서 자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자연 만물을 보고 감동받아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4편이에요. 저는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 생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생존하는 법이 기가 막히게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을 보면 도저히 저건 생물 그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모습 보면서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손수 다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창조한 역사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 모든 세밀한 부분,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자 다 나름대로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야, 정말 동물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우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전능하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작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 작품을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시편 104편이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2절 시작할 때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입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는 말은 두르다, 덮다, 가리우다. 두르다, 덮다, 가리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빛을, 그 하나님 빛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눈을 내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시죠? 어릴 적에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운 다 졌죠. 왜? 바라보다가 눈이 이상하게 다칠 것 같아서 피해버리죠. 어릴 적에 만약에 그렇게 해봤잖아요. 누가 이기나 하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런데 달은 이겼어요. 달은 우리 눈을 부시게 하는 거리 아니까. 그런데 해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우주 만물의 해를 딱 중앙에 해놨을 것 같은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운영이 되어집니다.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지 않게 정확하게 거기에 고정시켜놨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선, 그리고 이 창조선, 그것을 이 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해를 통해서 비치는 빛이 도저히 우리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력으로는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빛을 입었다라고 해놨어요. 두르다, 덮다, 가리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어미하심, 위대하심을 함부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는데도 그 영광의 빛이 놀라서 정말 대단한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만큼 하나님의 빛이 의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왜 만드셨느냐?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캄캄한 곳에 이 빛을 통해 가지고 먼저
모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종기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빛을 입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빛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에 임재했는데 그 충만함, 이 충만함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느끼는 겁니다.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마가다락방 안에 각 사람이 성령의 불빛이 임했는데 그 임한 역사 가운데서 그 안에 뭔가 가득 찼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가득 참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충만해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찬양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바로 첫째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과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 시련 가운데서 이 파도가 닥쳐오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충만한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파도 가운데서 밀쳐나가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요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아야만 읽을 수 있습니까? 이제 보지 않고도 이제는 6개월째 다 돼가는데 한번 그렇게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능력이 충만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을 모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이 두루다 덥다 가리오다 이 은혜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이 불빛이 굉장합니다. 제가 눈을 잘 뜨지를 못해요. 저는 이 불빛을 보면서 그런 느껴요. 하나님 이 그냥 라이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빛이 저게 비춰가지고 저를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제가 막 뜨겁잖아요. 왜 그러냐? 이 불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역사가 능력이 저로 임하니까 말씀하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막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충만하셔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첫째 창조 역사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제일 먼저 주신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찬송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입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여는 순간 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과 입을 통해서 눈은 인정하고 입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요? 그 말씀이 은혜가 내 속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은혜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은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이에요. 어느 분이 건강하시냐? 말씀 아멘 하고 잘 받아 드시는 분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입을 꽉 다물고, 요즘 뭐 연세 드시니까 입을 꽉 다물기 힘드시잖아요.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만남이 가까울수록
입을 다물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받으셔야 내가 충만해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빛의 은혜. 그래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 하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청천을 나눕니다. 1청천, 2청천, 3청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하늘이 1청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쉽게 말하면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을 1청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권 바깥을 2청천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궁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그 위에 3청천이 있는데 이 3청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 3청천 개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말은 2청천이에요. 궁창입니다. 궁창.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구름과 바람과 불꽃, 이 불꽃은 번개입니다. 우레입니다.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하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두르시고 그리고 거기다 구름을 띄우시고 구름을 띄워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을 구름과 마주치면서 번개가 내리치면서 하는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바람을 자기 사슬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사역자는 말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마저도 구름마저도 번개마저도 사역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불어야 됩니다. 바람을 통해서 흔들어줘야 됩니다.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늘 구름 없이 24시간 360일 언제 태양만 비추면 이 땅이 다 말라버립니다. 구름이 있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름이 생김을 통해서 비가 형성이 되고 그 비가 형성이 됨을 통해서 비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서 흔들어주니까 자연만물이 움직이면서 소상함을 일으켜서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봄이 되면 왜 바람이 많이 불까요? 잠자는 나무들을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새싹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꽃이 피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조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운행하시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3청천을 보셔야 됩니다. 1청천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모습 그리고 대기권 밖에 있는 해와 달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의 3청천 그런데 2청천과 3청천 사이에 있는 이 구름 위에 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의 물이 다 쏟아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다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 1청천과 2청천 사이에 대기권하는 막이 있고 그리고 2청천과 3청천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그 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체의 모습이 특별한 신령함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이 1청천, 2청천, 3청천 대구에 올라가려면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기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 부활체, 영성체의 모습으로 바꾸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올라갈 수 있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옵소서. 빨리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힘든 세상,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힘든데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래도 제가 많이 외치기 때문에 주님 좀 빨리 오시지 않겠나. 뭐 착각 속에 있지만 중요한 왜 주님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되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아직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면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곧 오실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셔서 주님 오신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한 모습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그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현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안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별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그 성령의 역사.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비가 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번개가 치는 것도 오리가 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 이 창조 작품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나타나는데 세 가지입니다. 땅에 기초를 두시고 그리고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고 그리고 땅에 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땅에 기초를 두시는데 땅 가운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물과 땅의 비율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3대 7입니다. 땅의 비율이 3이고 물이 7입니다. 그런데 물이 만약에 넘쳐버린다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물의 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물이 넘치질 않아요.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 바닷가에 가보시면 바다가 파도가 계속 치고 있습니다. 치는데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솜씨 참 놀라우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땅에 경계를 정하셔서 만약에 물이 넘치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텐데 하는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아무리 파도를 쳐도 거기까지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땅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땅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데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 흐르게 하시는 것이 이게 누가 했냐?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물을 내려 흐르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산 위에 보면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는데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강이 되고 나중에 바다와 만나집니다. 그 엄청난 길이의 강도, 엄청 넓이의 강도 추석에 올라가면 산 위에 아주 조그만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가시 점점 커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느냐?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흐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두시면서 산이 높이 올라가고 골짜기에 내려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존재해서 물이 흘러내려가게 만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강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날에 하나님이 행성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행성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청전, 2청전, 3청전인데 이 행성은 2청천, 궁창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해와 달을 궁창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물 밑에 행성들을 만들어가지고 비추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성을 통해서 이 달이 해가 있는데 달은 절기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해는 하루를 만들어서 밤과 낮을 만드셨다. 이걸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24시간 계속된다면, 낮이 24시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북극에 사는 분들은 밤이 더 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저 남부지방하고 여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이 시간 차이가 또 틀려요. 요즘 새벽에 얼마나 일찍 해가 뜹니까? 그리고 얼마나 늦게 집니까? 근데 저 밑에는 안 그래요. 이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만 해도 대단한데 전 북극에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 너무 길어가지고 때로는 너무 낮이 길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사는 분은 어떻습니까? 밤과 낮이 항상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밤에는 자는 것이고 낮에는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도둑님이라고 하잖아요. 밤과 낮을 바꿔서 사는 분들. 근데 요즘은 밤과 낮이 바뀌지 않고 그냥 밤이든 낮이든 이제 주구장창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일치가 중요합니다. 왜 밤이 있고 낮이 있느냐? 밤에는 쉬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있으면 6일은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7일째, 8일째 그냥 쉬죠.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와 하나님 창조 원리를 바로 이해한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잘 믿고 행하 나가야 됩니다. 밤과 낮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 행성들을 창조하셨냐? 밤에는 뭐예요? 달이 떠서, 그리고 낮에는 해가 떠서 이 창조 작품들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잖아요. 그게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것,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밖만 밝은 것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안까지도 어두운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밖으로는 해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안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밝혀주시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창조 작업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체험되게 하셔서 능력보다 성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넷째 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모든 짐승들, 모든 해양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바다 속을 들여다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모든 작품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지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작품들이 그 작품들 나로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게 살아가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짐승들이 서로가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야국 강식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절대 선을 지킨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먹으면 배가 고르면 더 먹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선을 경계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배가 부르는데 더 공격하는 모습 보았습니까? 동물을 한번 보면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 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 경계가 없다면 이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겁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만약에 경계선을 정해놓은 만약에 뛰어넘어 버리면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경계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걸 하토브라고 합니다. 그냥 토보 하시다가 조식이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다섯 날까지 보시기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하토브. 최고로 좋은 상태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예요. 다섯 날까지 이 우주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걸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히 사람만, 인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토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아름다운 존재로 생명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랍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작품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인데 75억 인구 중에 단 한 분만이 여러분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똑같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않게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가 않아요. 닮긴 닮았는데 똑같진 않아요. 유일한 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다.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이럴까? 여러분 그 얼굴 보면 거울 보면서 많이 하시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거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토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연결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만큼 귀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가 시작하는 1절과